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가장 많이 한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땅 따먹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딱 3번 쳐갖고 거기 선을 그려놓고 다시 원위치로 왔을 때 그 선을 따라서 이제 그게 제 땅이 되는 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시죠? 예, 제가 상당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걸 해갖고 하루 종일 하면서 이제 이만큼 땅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꼭 엄마가 불러요. 그쵸? 집에 오라고. 그러면은 이 많은 땅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놔두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예, 정말 착잡해요. 참 마음이 씁쓸하고, 그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같고,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정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좋은 곳으로 갈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 공평하다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도 많은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잘 살아요. 고난도 없어요. 모든 일들이 전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왜 이렇게 내 자신은 불행할까? 그래서 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차별을 두시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 사는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바오와 멕시코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셨어요. 여기서 우리 멕시코와 나바오를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참 열악해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그런 데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참 사람들이 불쌍하다. 참 사는 게 힘들겠다. 무슨 낙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나바도 그렇고 이 멕시코도 그렇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아이들의 눈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정말 놀만한 것도 없고 참 저들이 무슨 꿈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상 그 아이들의 눈을 쳐다보면 참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에 그런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들은 불행하고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더 좋은 만족도가 나와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 기쁨을 판단하는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으면 행복하고 나보다 못하면 더 불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삶에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참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인생이 끝날 때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남들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비록 가진 게 없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 많이 가진 사람보다 쉬울까요? 저 어려울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마치 이 땅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땅을 많이 이루었는데 정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날에 가져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와 재산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았어도 결국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영원한 천국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비교해 볼 때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삶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또 우리의 생활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잠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라기서는 이 구약의 마지막 그런 예언서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런 예언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서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뜻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마지막 이 종말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지푸라기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 임할 때 이 지푸라기는 어떻죠?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지푸라기는 잘 타요.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불같은 심판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의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렇게 불사르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은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다. 밟힌다는 그런 의미예요.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악인들이 행한 그 모든 행함으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크고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자꾸 강조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죠. 뭡니까? 우리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그날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던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떤 날인가? 우리를 치유하는 날이래요. 여기서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불치병이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육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까? 우리가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안 고쳐주실까? 왜 역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막 그냥 원망이 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더 이상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이 고통이 없이 우리를 완전한 육신의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고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묶여있는 어려운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자유함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설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다 살 겁니다. 여러분, 또 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오해를 사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한 것도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악인들을 밟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이에는 이, 누에는 눈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악은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인들이 있을 때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돼서 그 영혼들이 변한다면 그 영혼들을 변한 사람은 변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원수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되지만,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런 인사를 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런 현장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흐리해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점점 흐려지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부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과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걸 언제 다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짧게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이 각각 두 채의 집을 지었는데 이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과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결과 바람 때문에 한 집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 기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진 집은 어디에다가 그 집을 지었는가? 바로 모래에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집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집은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 우리 승패가 달려있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집을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집만을 꿈꾸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 어떤 교회가 남느냐, 오로지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진 그런 교회와 성도의 신앙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난관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처럼 저들을 이끌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나오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세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이 헐지 않는 이 옷을 주셨고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살아라, 승리하라, 이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기도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정말 엄청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학생이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렌즈를 잊어버린 거예요. 렌즈가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안 될 상황이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렌즈 찾게 해주세요. 금방 찾았어요. 한 번은 또 제가 또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놀러 갔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시동이 걸렸어요. 뭐 그런 일도 있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응답 되세요? 여러분, 간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부짖으면 엄마가 챙겨주고 먹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를 의지하고 엄마 아빠가 주는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이 엘리야, 정확하게 400년 뒤에 이 신약 성경에서 온전히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의 말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은 오랜동안 이 백성들과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 만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라,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회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게 회개예요. 지금까지는 막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안 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금 이 당한 이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탄하고 회개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태로 오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죽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왜 모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그런 인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때고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